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금자탑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너무 암울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갈 때 그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189장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456장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3절 4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51장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의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향한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길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이사와 기적과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한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 하나님과 정말 좀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주님 정말 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주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주님의 제자요, 정말 참 군사요 사도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거기를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명백히 보이고 우리의 가는 목적이 주님 확실해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뚜렷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그런 또한 증거자로서 마땅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5절부터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480페이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즈음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이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에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순이 어쯤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한 번에 그 욕구를 쳐보려고 간음을 하고 났을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간단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다윗의 이성이 양심이 깨어나서 분노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바로 내가 그 악한 죄악을 범한 그 사람이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짚어줍니다. 그때 다윗은 꼬꾸라지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죠.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이제는 치셔가지고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뭐 간절히 뭐 기도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성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니까는 통에 자복하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면서 진실된 통의 자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 아이 앞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 자복하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여러분 통회 자복하는 심령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값으로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마시고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윗의 그 마지막 심정을 마지막 그 행동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Reject evil in all forms 해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명령합니다. 왜? 왜 우리는 쉽게 우리를 쉽게 얽매어버리는 그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을 해야만 될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그 죄를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니까는 그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건강하여도 어느 한 기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죽음이 빨리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여러분 정말 참 검진을 계속해야 되고 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은 이성 문제, 감정의 문제, 욕심 문제, 성공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참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약한 부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려면은 세 가지 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항상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기를 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고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참 그 책임을 맡았을 때 특별히 구두시험을 볼 때에는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시오. 우린 잘 알죠.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면은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오직 예수님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시 볼 때 구두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을 해보라고 성경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까지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질문을 하기를 전도사님은 육신의 약한 점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육신의 약점과 영적인 약점을 어떻게 지금 이제 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회복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왜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약한 점이 있고 영적으로 약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약한 점이 있다 하면은 빨리 그것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다윗도 참 훌륭했어요. 사무엘상 10장까지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참 훌륭했습니다. 근데 11장에 들어와서 간음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 이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하여서 시험하는 자가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성적인, 이 성적인 문제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파괴했어요. 다윗의 이 성적인 문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다윗이 이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바세바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했지만은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그러니까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취할 것도 못 취하고 버릴 것도 못 버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면이라도 버리라. 그 이유는 범죄의 결과가 너무 크고 고통스러운 인과 응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잠시 잠깐의 욕망을 취하려 했지만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씨가 그 새 생명이 신생아가 고통 속에 아파서 앓고 앓다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아프고 아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아버지 눈에는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인과 응보를 낳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신속하게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그 죄가 나가는 것은 아주 무서운 고통과
아픔의 결과를 남겨놓고 천천히 나가요. 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신속히 들어오지만은 그 죄는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무서운 고통과 아픔을 남겨놓고 천천히 나간다 이 말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을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다윗이 범한 그 죄과는 크라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범인이 잡히면은 이제 수갑을 차고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법원 앞에 서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을 막 받습니다. 왜 그런 살인을 범했습니까? 왜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잡힌 범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로 울면서 크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면은 판사는 그가 범행을 한 동기, 범행을 한 장소, 범행을 한 방법, 범행을 한 도구 이런 것을 쭉 보고 거기서 그의 눈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형량을 때립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을 감옥에 살아야 되겠다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가 출생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다윗의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은 아이의 출생 소식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가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는 그러므로 숨길 수 없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책이 두 권 있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아래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경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감추었던 저 마음속 깊숙이 감추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까발리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신생아는 일주일 만에 너무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아플 때, 아직 살아있을 때 다윗이 너무 금식하면서 고통 속에 통곡하며 자복하니까는 왕이 있어 조금 식사도 하시고 조금 쉬시기도 하신다면서 그렇게 다윗을 일으키려고 장로들이 와서 했지만은 다윗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왕이 꼼짝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면은 무슨 사단이 벌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다윗에게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그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이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가? 저를 꼼짝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 저렇게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궁에 들어가서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병으로 아플 때에는 아이가 병으로 아프고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혹시나 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금식한다고 그 죽은 아이가 다시 내게로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정말 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혹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혹시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 22절 23절에 그 말했죠. 22절 오늘 보면 23절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할 때 그 죽은 사무엘이 나오죠 땅에서. 그건 가짜죠. 그건 사단이죠. 그건. 왜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가려니와 그 아이는 뭐예요?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단 말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한 두 가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다면 진정한 회개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다윗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죽은 아이가 어디 가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참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지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심에 죽는다 했으면은 아니 뭐 죽을 아이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금식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막 통곡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자기의 잘못됨을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방향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에게. 끝까지 통해 자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이 아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죠.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마. 이 아이는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마. 그러므로 너도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 하는 그런 응답을 다윗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벌벌 떱니다. 살아있을 때도 왕에게 가서 좀 식사도 하시고 조금 몸도 추스려야죠 하면서 말했을 때 다윗이 전혀 꼼짝도 안 하는데 그 다윗이 지금 그 죽은 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다윗은 아이가 죽은지도 모르고 통에 자복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옆에서 수군수군 되니까는 다윗이 묻잖아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궁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왕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내가 통해 자복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참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천국 갔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금식을 하며 뭐 때문에 다시 이 아이를 이 땅에 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말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내게 범죄하지 말라고 정말 좀 그 고통 속에 병으로 신음하면서 내게 들려주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날이 있다. 나도 천국, 이 아이도 천국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내세 신앙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고 내세 신앙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끝까지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시고 천국 가셨구나. 나도
천국 반드시 가야 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정말 참 그 얼굴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좀 확신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세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내세 신앙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있는데 왜 아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고 내세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6장,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급의 부활로 가는 것이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때가 때인 만큼 내세 신앙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그날 속에 부끄럼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통회 자복의 회개와 함께 끝까지 매달리는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윗의 마지막 그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참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왕위를 죽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께로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그 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도 약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약함을 우리가 지키려 한다면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항상 사모하면서 또한 이 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며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마치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통해 자복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확실한 소명을 주시고 왕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참 다윗의 이 마지막에 귀한 신앙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통해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내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라 하시고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혹시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통에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은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이의 죽은 것도 사는 것도 새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그는 이제는 더욱 내세 신앙 가운데 내가 그 아이에게로 이제 내가 가노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알았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고 그 아이는 내게로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안에서 뚜렷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귀한 예물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풍족함으로 윤택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꼭 지키면서 정말 세상에 죄와 실수와 잘못에 오염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내세 신앙 가운데 더욱 철저하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신앙이를 이 땅에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며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안에서의 방향과 위치와 그 거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